이제 예수님의 12제자 몇 번째 시간이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가롯 유다가 활동하고 태어났을 그 당시에는 이 유다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명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근데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까? 네,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400년의 시간이 숨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었고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은 그런 시간,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요, 소용돌이 칩니다. 계속 많은 지배들을 받고 또 그 지배하던 그 제국들이 계속 바뀌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배 가운데 있다가 뭔가입니까? 독립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때 보면 그 독립투사, 우리로 치면 독립투사 같은 그 나라, 유대를 위해서 유대 나라를 위해서 가장 이제 그 애국으로 힘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유다 마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치면 안창호, 안중근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다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지배받고 있고 어려움 겪고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나서서 그죠? 목숨 내놓고 이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유다 마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좋은 의미로서 또 괜찮은 역할들로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드냐면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그 12지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지파가 되는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있죠. 그 사람은 그 유다 지파가 되는 그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예, 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때 보면 예루살렘 성을 감독했던 사람의 이름도 뭐였냐면 유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신약 가운데 보면 성경에 아주 짧지만 유다서가 있습니다. 예, 그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유다라는 사람이 기록했겠죠. 근데 그 유다는 누구 유다냐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록을 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보는 가롯 유다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 중에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보면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이름 자기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붙여주기 좋아하는 이름이었고 의미가 참 좋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지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너무 뜻이 좋지 않습니까? 네, 주님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뭐였냐면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가롯 유다는 어쩌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그 이름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는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나도 의미가 좋고 그 당시 너무나도 좋은 이름으로 사람들이 널리 쓰기 좋아했던 이름이었지만 아마 이 가롯 유다 이후에는 이 기독교의 영향권에 있다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주기를 꺼려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 너무나도 좋은 뜻이고 좋은 의미지만 이름값을 정반대로 그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이름값 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어쩌면 이 가롯 유다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거나 이럴 때 이제 부모님들 이제 아이를 가진 이제 부모님들이 목사님께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정말 목사님은 그때마다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제 평생 불려져야 될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귀한 그 자녀를 생각하고 아직 뱃속에 있으니까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죠? 정말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 이름을 지어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냥 대나가나 아무도 부모님들이 짓지 않았겠죠? 예? 여러분, 이름값을 하고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못하네. 그죠? 좀 어떨 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이래 살아선 되겠나 싶은 그런 깊은 한숨과 가슴침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불려지는 이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그죠?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불려지는 또 여러 가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니면 또 자녀로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불려지는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타이틀을 얼만큼 가졌느냐 이것보다 내가 정말 그 이름에 맞는, 그 이름의 뜻에 맞는, 그것에 합당한, 그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찬양, 그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었지만 그는 저주의 대명사가 됩니다. 지금도요, 양을 이렇게 도살을 하고 이렇게 도축할 때 이제 그 양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염소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 유인하는 염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 염소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예. 그리고 뭔가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아니면 가식적으로 뭔가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유혹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걸 유다의 키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하는 키스인데, 배신하는 장면인데, 뭔가 그렇게 다가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유다의 키스라고 이름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남을 뭐 이렇게 몰래 훔쳐보거나, 아니면 뭔가 그렇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방향이 아닌, 뭔가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보는 그 구멍을 유다 구멍이라 하거나, 유다 창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고, 찬미고, 너무나도 좋은 의미였는데, 지금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유다의 뭡니까? 창문이라든지 유다의 염소라든지 유다의 키스라든지 이 의미들은 하나도 좋은 뜻으로 정말 뭔가 아름다운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장면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배신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속인다거나 아니면 혐오스러운 이름 가운데 쓰여지는 그 이름의 타이틀이 유다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교회 하면 우리 이제 물맷돌 교회죠. 물맷돌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 그죠? 네, 예배. 그리고 또 어떤 타이틀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뜻이면 그냥 우리는 keep going, 순종하고 그죠? 이런 아름다운 타이틀이 정말 우리 20년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정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정말 이 물맷돌 교회로서 그죠? 예, 다윗이 뭐 들고 나갔습니까? 골리앗 싸울 때 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잖아요. 이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지고 그것이 다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또 그리고 그 속해 있는 가정들로서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물맷돌과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가룟 유다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볼 때 어떻게 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우리가 오늘 반면교사의 이야기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가룟 유다가 누구지?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가룟 유다는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볼 때는 아주 신뢰받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물론 그런 데 있어서 뭐 이제 말씀 전하고 그랬지만 재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재정을 이제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이제 그 책임을 누가 졌냐면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 셈에 빠른 그런 것들 탁월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그는 직업적으로 뭐였냐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맡겨주면 잘할 사람은 누구였냐면 마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마태에게 맡긴 게 아니라 누가 감당을 했냐면 이 유다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재정적인 것들을 그죠? 이 돈에 관련된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아무한테나 솔직히 쉽게 맡길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을 하는 일을 그냥 전달의 통로로만 쓰든 아니면 그걸 맡겨서 관리하게 하든 여러 가지 그 돈에 관련된 일은 아무나 함부로 여러분 결혼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 데스크 앉아있잖아요. 축의금 받을 때
그러면 뭐 오늘 그냥 오늘 제가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 써볼까? 이렇게 해서 뭐 우리 고강천 집사님 좀 얼굴이 괜찮으니까 써봐 이렇게 간판으로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냉랭할 줄은 몰랐네. 그렇지. 인정을 해줘야지. 잘생겼다 그냥 해주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얼굴이 잘생겼다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가족 간에, 그죠? 내가 오늘 이 예식을 치르고 이 행사를 치는 이 집안의 중요한 일 가운데 이걸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은 어디 있었냐면 유다를 볼 때 뭔가 신뢰할 수 있고 뭔가 이런 걸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 안에서는 인정받는 자가 누구였냐면 이 가롯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표현되어진 그런 것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그는 뭔가 이제 깨트린 장면이 있었어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걸 볼 때 뭡니까? 저거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그 장면 아시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막 가룟 유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중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그가 정말로 이 구제에 관련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정말 그들에 대한 그런 뭔가 이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내어 뱉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워하더라는 거예요. 저거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훔쳐야 되는데 내 소유해야 되는 이 도둑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뭡니까? 동계를 맡고 이 재정을 맡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넣은 것을 어떻게 했대요? 훔쳐가민이라. 예. 이 사람이 성경이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자세히 보고 열심히 보고 정말 뭐 열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는 철저하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의 진짜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를 오히려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빼내는 도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에 대한 욕심이 컸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 결과를 알죠. 그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시간을 그와 함께 보냈고 따라다녔던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누가 되냐면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 15, 16절에 보니까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회를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기회를 찾아야겠죠. 여러분, 다음 주 금, 토, 주일 뭡니까? 삼계탕 집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죠. 목사님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죠? 3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게, 그렇지, 탕, 하여튼 대충은 기억하고 계시네. 네. 그 의미만 잘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날도 더워지고 기력이 새하는데 우리가 보식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보식.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어요. 예. 여러분들만 나오지 말고 같이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팀장님들, 팀원들 잘 챙기시고 또 그 맥주 감사 주일이 뭐예요? 우리가 총동원 주일이에요. 예. 가족이 명절 땐 다 같이 만나잖아요. 이 영적인 명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가운데 풍성히 배부르게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회를 찾고 그런 기회를 누리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떤 기회를 찾냐면 예수를
기회를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기회를 찾냐면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물욕에 대한 그런 욕심의 그것이 그냥 가룟 유다를 꽉 채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계속 그의 진짜 내면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는 하는 말과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그리고 그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장면이 이거예요. 그죠? 이거 향유값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 아까운 거야. 왜 아깝습니까? 저거 내가 훔쳐야 되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뭡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그냥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릴 게 아니라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그런 일에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틀린 말 같지 않게 들린단 말이죠. 예. 맞다. 그러면 좀 더 효용 가치가 높지 않았을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이 욕심을 덮기 위해서, 뭔가 포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을 성경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을 보니까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유다의 키스, 이 배신의 키스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는 예수님 앞에 키스하는 것 같아. 그죠? 예수님 앞에 따뜻하게 다가가고 예수님을 포용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속셈은 지금 사인 보내는 거잖아요. 내가 팔자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그 군병들에게 이자를 데려가야 된다는 거. 예수를 파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입맞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팔아 넘기기 위한, 그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배신의 키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렇게 배신하고, 그죠? 자기의 선생님, 스승을 이렇게 배반했을까? 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요. 결코 돈이 죄는 아닙니다. 돈이 이게 뭐가 이게 죄로서 딱 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이게 선한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악하게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이 이게 돈을 모으는 게 뭐가 잘못됐나? 아니,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모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돈이 뭐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는 거?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지혜롭게 벌고,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가 모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모으는 것,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떤 뜻대로,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느냐. 목사님은 진짜 아끼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살면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에 서로 이제 저한테도 교육이 되고 저뿐만 아니라 근데 그렇지만 또 아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예,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써야 되는 거다. 이럴 때는 휴지 한 장을 아끼거든요. 우스개 얘기지만 우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요즘 같이 하는 시간이 좀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식사를 집에서 하다가 우리 아버님이 그랬나 어머님이 그랬나 휴지를 2장 뽑았어요. 엄청 아버님 어머님이 혼났어요. 휴지를 2장을 뽑았다. 난리가 나. 그다음부터 아들 눈치 봐가지고 한 장, 또 접어쓰고 또 접어쓰고. 휴지 한 장을 아끼고, 예, 치약 아시죠? 저 이렇게 꾹 짰다가, 이게 지금까지도 설교해야 나가는 거. 예.
그 치약을 목사님 전용 치약인데 그걸 몇 년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어떨 땐 아껴야 되지만, 어떨 때는 그런 것들에서 절약해야 되지만, 근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또 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는 내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물질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요,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이게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내 명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서의 어떤 관계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뭐 지식일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왜 문제가 됐냐면, 그가 돈을 사랑했으니까. 근데요, 사랑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는 누구를 사랑해야 됐었냐면 하나님을, 그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그분 뜻 가운데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계속 그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그저 돈에 대한 그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고 돈에 이끌린 가운데 그 인생이 계속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이 그것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이 모든 의도, 모든 계획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의 모든 행동의 시작과 끝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욕심, 그가 갖고 싶어하는 그 물질, 그 돈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시작과 끝이 되어서 그것에 맞춰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그것에 의해서 내 모든 삶이 주장되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또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누가복음 22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계속 그의 모든 포커스는 우리 예수님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는 돈, 그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 영적인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 좀 목사님 오히려 그렇게 설교하실 때 했었잖아요. 무시해야 된다고. 그죠? 좀 더 나쁜 남자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정말 그 안에 쏟아야 될 곳이 어딘지를 제대로 분별해서 그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호시탐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노립니다.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볼 때는 아주 신뢰받을 만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 같고 괜찮은 얘기를 하는 사람 같이 보였지만 그는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그 존경받고 칭찬받고 이런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 속에는 뭡니까? 전혀 다른, 그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잘 속습니다. 예. 특히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뭔가 아닌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사건이 정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이 확 보여졌어 이런 게 아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게 그냥 느껴질 때가 있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도 더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인간은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때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말씀의 피뢰침으로 아니면 말씀의 메스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정말 그것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보면 정말 누가 봐도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신실해 보이는 그런 예배자가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느 순간이었는데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강대상 밑에서 만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딱 이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뭔가 거슬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의 자기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래서 진짜 그때 개척교회였을 때 그 작은 성전이었으니까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숙여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또 회개했나 싶은데 그 하나님이 아시는 부분이었겠죠. 그런데 또 그 목사님이 분노가 더 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사람은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죠. 주의 종이 하나님은 불같이 이게 한 거, 주의 사자는 또 그거에 대해서 했고.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영이 잘못된 거예요. 이단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앞에서 할 때 저렇게 숙이고, 그죠? 겸손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저렇게 화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딱 강단에서 봤을 때 하나님 분명하게 목사님 영분별의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죠. 아시게 하셨던 거죠.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이 예배 훈련, 이 믿음의 훈련, 내 삶의 훈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몰라요. 성도님들은 때로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선한들 얼마나 선하겠으며, 그죠? 우리가 의로운데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의로운 척은 할 수 있고 선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쇼하는 모습이라든지 정직하지 못한, 그죠? 내가 거룩한 척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랬는가? 성경에 보면요, 그는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단이여, 이 접근 방법이 생각 가운데 교묘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떨쳐버리질 않은 거죠. 예수님을 한번 팔아볼까? 여러분, 이게 감히 할 생각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인신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돼요? 안 되지. 그런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절대 안 되는 일인데 하물며 예수님을 내가 한번 팔아볼까? 사단이 툭 던져준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어이구, 내가 뭐 하는 거야? 정신처럼 머리를 때리고 막 쥐어박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그냥 그거를 방치하는 거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넣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보니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한번 넣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다 보면, 그냥 그걸 놔두고 방치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분별,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이것조차 생각이 안 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파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꺼림낌 없이 그 일을 감행하고 그 기회를 찾고 그것을 하려고 연기하고, 이런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보면 다들 한 번씩 경험할 거예요. 보면
내 안에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 뭔가 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뭐 생각하려고 작정하고 기도한 건 아닌데 그냥 한 번씩 툭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툭 뭔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미끼 던진 건데 그냥 덥석덥석 그냥 받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죠. 우리 이번 주 계속 이제 뭡니까? 그 신화 원정대 하는 중에 보니까 잠언서가 있었어요. 그죠? 잠언서 말씀 읽을 때 정말 귀한 말씀, 어느 말씀이도 안 귀하지만 특별히 그냥 가슴에 팍팍 오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더 집어넣어야 될 게 뭔지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신화 원정대 잘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지. 그러다 보면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까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멀어져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과 마음이 하나라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비두고 있으면 계속 나도 모르게 그냥 글로 그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영이 사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내 영이 소생하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부정적으로 가면 죽는 곳으로 가는 거겠죠. 하지만 내가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그죠? 그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잖아요. 육체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영의 건강은 이루 말할 것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거울로 잘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들로 지금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으로 이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오만 다른 생각으로 차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마음이 두어져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생각들, 그런 사고들, 부정적인 사고들 늘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생각 안 나면 좋겠지만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그것을 사단아 물러가라 쫓아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그걸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냥 두었더니 나중엔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통로로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마귀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는 장면에 보면 그가 뭔가 양심에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때 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해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 일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뭡니까 사단이 그를 집어삼켜가지고 그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쵸?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음에 꺼리낌이 생겼다.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실수한 거구나. 근데요 우리가 이런 후회가 옵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근데요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후회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로 가는 과정 가운데 보면 후회를 하죠.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싶은 그 후회의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 마음만 가진 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실수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 죄의 질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합니까? 후회했잖아요. 근데 후회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더라는 거죠. 가론 유다는 그게 없었어요.
후회는 했어요. 안타까웠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뭔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을 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지금 목매기 전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았죠. 예.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입 맞출 때 네가 입 맞추는 걸로 지금 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이미 그에게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걸 다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멈출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그 요한복음 13장 만찬하는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만찬하는 중에 그 얘기해 주시잖아요. 너희 중 누가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한 거다? 팔 거다. 그러니까 이미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성경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 기회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내 심정적으로 그냥 내가 회개해야 그냥 후회한다. 여기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그 과정들을 잘 밟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죠. 예, 다시 그 자리를 찾아야죠. 그러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그것까지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멈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말씀 가운데 어렵지만 때로는 그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진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성령님 가운데 지금 교통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이렇게 함께함을 느끼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뵐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만 이게 허락되었던 것이고 또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함께 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도 포함이냐면 이 가룟 유다도 포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됐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와 친밀한 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가운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가 돼야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등록카드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우리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죠?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만 가는 건지 아니면 왔다 그냥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는 건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특권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전국을 다니시고 또 세계를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꼭 미디어 성도님들을 꼭 만나게 돼요. 예, 이분이 그 성도님이었구나 이렇게 만나게 되고 아니면 표시 안 하셨던 분들 중에도 자기가 미디어 성도인 거를 밝히는 분들도 계속 그런 집회 가운데 만나게 되거든요. 수없이 만나요. 예. 미국 집회 가는 중에도 딱 인천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수없이 만났어요. 예. 아버님,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긴장을 해. 그래서 저도 신경이 쓰이고. 예. 근데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매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꼴을 먹여주시잖아요. 그죠? 예. 이 은혜를 처음처럼 계속 누리고 계십니까? 예? 내가 목사님과 어떤 관계야, 뭘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이 허락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유다는 이걸 누리지 못했다는 거. 우리 한 번만, 하루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아니면 한 시간만이라도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근데요, 유다는 몇 년을 예수님 그 바로 옆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의 결론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역 다닐 때 우리 사역자들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당신은 무슨 복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역자들. 그죠? 근데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저는 가끔 목사님 집회를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저는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또 집회에 가서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을 또 들을 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죠? 저겠죠. 저는 무조건 딸려가야 되니까. 개척 때부터, 모든 신방과 모든 새벽 기도에 불참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님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또 다르게 들리게 하고, 그땐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저에게 너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을 때, 오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지나간 어제를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싶지. 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일도 그 시간이 되어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자리에서 내 관계 속에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 가운데 정말 그 특권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 가운데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유다는요, 그리고 이 모습이요, 이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음에 있을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신 장면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옆에 이런 배신자가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때로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다 알곡이었으면 좋겠지만, 그죠? 하나님은 보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그죠?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신뢰했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아셔서 그를 그렇게 쓰시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로 끝까지 남겨두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모습이 이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게 나일 수도 있구나.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다가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팔고 이런 일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시고, 그죠? 그 악함까지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가 2004년부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이 흘러왔고 또 가고 있는 중인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지나갔었어요. 그때 보면 이런 역할이 되는 안타까운 이들도 있어요. 우리의 기억 가운데, 목회의 기억 가운데.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기회를 주셨는지 그 뒤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일을 포기하시거나 그 일을 감당하시지 않았거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안호성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막혔느냐? 때로는 막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때로는 끝날 것 같이 보이고 이거 스톱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비율이 더 높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그 방향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시작과 출발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피뢰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무엇인지에 순결하게 받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이 그 통로를 통해서 주어질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협력자로서, 한 가족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정하신 뜻 가운데 오늘 나는 정말 선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반응하여 내 생각을 잘 지키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선한 용도로 쓰임 받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그 중심에 서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부모님들은 정말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건 내일 가봐야 아는 일인데, 그죠? 우리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오늘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신 특권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하시는 기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정직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로 더욱더욱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안 소중한 가정이 없어요. 진짜로. 그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세워지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이 시대의 물맷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가사가요, 내가 정말 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깊어진 내 삶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